마오연구소. 자, 오케이. 제가 최근에 수련회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어요. 물론 처음에 그 질문은 수련회에 대한 게 아니었지만 하나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수련회를 언급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보통 그 수련회를 얘기하게 되면은 수련회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단어 혹은 말이 이제 하나님 만남이에요. 이 말을 제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뭐 수련회 가겠대. 그러면 부모님들이 인사할 때 가서 하나님 만나고 와. 아니면 뭐 수련회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만납시다. 하나님 만났나요? 이 말을 제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남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할 때가 있느냐? 기도하다가 혹은 어떤 찬양하다가 신비한 어떤 체험을 하거나 아니면 감정적인 폭발, 울음 이런 것이 올라왔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정의할 때가 종종 있다. 아니면 뭐 방언을 하거나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이렇게 정의할 때가 많다 보니까 사실 여기서부터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공통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여기에 복음이 배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가치가 절하되고 복음을 몰라도 뭔가 울든 어떻게 했든 뭔가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나 보다. 혹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아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싶어서 굉장히 간절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간절한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알아가는 올바른 루트를 가야 될 텐데 이 루트를 자꾸 간다. 가서 이번만큼은 좀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어. 가가지고 더 기도해볼까? 더 세게 해볼까? 막 으아 하는데도 뭔가 좀 내가 바뀌지도 않는 것 같고 그게 그건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지금 현재 우리가 방향성을 잘못 잡고 있다 때문에 수련회에서 하나님 만남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을 잡아줘야 된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물론 성경에 나오는 표현은 아니다. 표현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그런 의미로 쓰인단 말이에요. 드디어 하나님을 믿게 된 순간, 그분을 나의 주로 인정하게 된 순간. 아마 이렇게 바꾼다라고 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질문하고 깨닫고 그 순간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그 내용이 사실로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만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중요한 거 공부해야 돼요. 공부. 그러니까 공부라고 얘기했을 때 좀 짜친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공부가 어찌 보면 가장 영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가장 놀랍고 신비하게 주어진 그 말씀을 탐구하고 질문하는 일이 가장 영적인 일인데 한국 교회에서는 그거를 뭔가 영적인 일은 조금만 다른 걸로 치부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서 성령 혹은 영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어요. 어떻게 왜곡되어 있고 또 그것이 왜곡되게 된 역사적 맥락은 어떠한지 제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지금은 뭘 할 거냐면 댓글 읽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올렸던 그 영상 네, 이제 이 영상에 대해서 많은 댓글이 달렸었고, 좀 그 중에서 약간 좀 비판적 입장? 물론 되게 못되게 다 악플 다시는 분은 없었지만, 그 비판적 입장을 읽으면서 거기에 대한 제 입장을 정리한다면은, 그 좋은 컨텐츠가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댓글 읽기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그것만 한 게 또 없다라고도 생각합니다. 회심의 감정은 제외될 수 없을 테니까요. 자, 일단 첫 번째 말부터 한번 분석해 봅시다. 과연 회심의 감정은 제외될 수 없을까?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은 어쨌든 회심이 일어나면 누군가 감정적인 어떤 변화, 그러니까 그게 뭐 울음이 되었든 기쁨이 되었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분명히 느끼지 않습니까? 저도 동의해요. 그러니까 보통 회심이 일어날 때 감정적인 변화가 없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격상 복음이 납득되었는데 좀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그냥 지긋하게 이렇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사실 많은 경우 회심을 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땐 감정적인 어떤 울음이나 그런 것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이건요. 회심이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물로 감정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전 상당히 동의해요. 이건 되게 좋죠. 좋은데 지금 수련회의 문제는 뭐냐? 이걸 뒤집는단 말이에요. 회심을 일으키기 위해 원인으로 감정을 활용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회심 이렇게. 이건 동의가 어려운 거죠.
그 누군가를 회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마음들은 귀하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어, 회심하면 좋겠어. 그 취지는 굉장히 귀한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일으킬 수 있을까 했을 때 이걸 찾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감정적으로 흥분하게 만들어보자. 감정적으로 격앙되도록. 자,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수련회 준비할 때 어디에 정말 신경 많이 써요? 찬양팀에. 좋은 음악이 있어야 얘네가 감정이 고양될 테니까. 그때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벌써 우리가 인식해버리고 있는 거죠. 때문에 이건 동의할 수 있지만 이 원인과 결과가 뒤집혀서 이렇게 되는 건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오해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편만하게 현장에서 경험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자, 그 말씀은 그걸 거예요. 자, 지금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은 보통 어떤 말들을 많이 하냐. 아니, 어쨌든 나도 그걸 계기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수련회 현장에서 애들 울려야 돼 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기보다도 과거의 학생 시절에, 청년 시절에 그분들이 그거를 경험해서일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사실 뭐 옛날에 막 양아치처럼 교회를 왜 가? 아이씨 이러고 있다가 억지로 수련회에 끌려간 거죠. 억지로 끌려갔는데 그 수련회 현장에서 그냥 막 기도해 봅시다 막 이렇게 하신 거야 앞에서. 그래서 그거를 따라 하다가 갑자기 내가 막 눈물이 나왔어.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그렇게 교회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됐고 또 그런 사례가 없지 않다 보니까 어쨌든 이 방법은 검증된 방법이 아니겠느냐. 근데 저는요 일단은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일단은 당연히 사례가 많을 수밖에 없다. 성공 사례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어떤 감정의 흥분을 일으켜서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것에 성공 사례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만큼 거의 한국 교회가 그런 방식의 시도를 해왔으니까. 어느 교회를 가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수련회를 가든 어느 기도회를 가든 이걸 하다 보니까 횟수가 많다 보니까 성공 사례가 많죠. 근데 그 말은 뭘까요? 뒤집어서 얘기하자면요. 이 방법이 실패 사례도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우리는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만 보통 인터뷰를 하잖아. 너 하나님 언제 만났어? 나 수련회 때 만났어. 너 하나님 언제 만났어? 수련회 때 만났어. 거봐. 수련회는 효과가 있구나. 근데 저는 교회를 떠난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교회 바깥에서 인터뷰를 해보면은 그 일이 별로 영향을 끼치지 못했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 일이 반감을 불러일으킨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성공 사례가 많으니까 그 방법이 제일 좋은 거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어쨌든 분명히 있는 이 긍정적 사례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약간 비유로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엄청 배가 고파. 한 3일 굶었어. 3일 굶었고 막 식량도 떨어진 거야. 어디 막 조난당해가지고. 그러던 와중에 땅에 떨어진 라면을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누가 먹다가 컵라면 땅에 흘렸어. 그럼 어떡해? 그 라면을 막 먹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람한테는 그 라면은 너무 맛있는 걸 거고 그 사람한테 생명이 될 거예요. 그 라면이. 왜냐면은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그리고 그나마 그것이 도움이 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 사람이 거기서 이제 구조돼가지고 일반적인 이제 시민 생활을 하는데도 자꾸 뭘 먹는 거야? 맨날 라면을 땅에 떨어뜨려서 먹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왜 그렇게 드세요? 나는 이걸로 살아났어. 이게 진짜야. 이게 사람 살리는 거야. 이렇게 먹는 게 얼마나 맛있는데 맨날 이제 바닥에 떨어진 라면을 먹고 있는 거죠. 온전한 것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요. 만약에 이런 경험을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올바른 방식으로 만났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찬양 그런 식으로 무조건 부르짖어가 아니라 이분들이 그 시기에 올바른 복음을 통한 믿음을 경험했으면 어땠을까? 아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땅에 떨어진 라면을 통해서 목숨을 부지했다 보니까 약간 인식의 왜곡이 발생하는 거죠. 역시 라면은 땅에 떨어진 게 최고야. 그러니까 그것처럼 복음이 아니라 그냥 소리 지르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다 보니까 지금도 그게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불 꺼놓고 소리 지르라고 해야 돼. 애들 안 따라 해도요. 일단은 일어나라고 해야 돼요. 일어나가지고 소리 지르게 해야 돼. 나 어렸을 땐 그게 다 통했다니까. 이제 이런 고집들을 부리는 거죠. 아니요. 분명히 더 올바른 방법이 있어요.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우리는 그 루트를 따라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감정을 고양하는 기도회로 점철되는 수련회가 바른 길인가 얼마든지 따져볼 수 있지만 이미 축적되어 있는 어느 정도 검증된 길이다라는 사실을 부정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제 마지막 말을 통해서 이 말을 부정할 수 있음은 좀 제가 증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뭘 얘기하냐면요. 가끔가다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감정을 배제합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이 아니라 감정은 상당히 도움이 되죠. 복음을 전할 때 적절한 감정의 도움은 정말 큰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이미 느꼈을 때,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의 내주가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께 나의 감정을 고백할 때,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고백할 때 음악의 도움, 감정의 도움, 이건 너무너무 좋죠. 너무너무 훌륭한 거죠. 그러니까 감정을 없애자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오해한 댓글이 또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읽어볼게요. 이분이 댓글이 길게 다셔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달라식 한번 가져와 볼게요. 뜨거운 집회 현장을 접신으로 치부하고 계신데 이 부분은 너무 경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비한 체험이다. 하나님 만남의 본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은혜의 감동과 감정의 반응이 모두 접신이나 착각이라고 판단하는 것 역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좀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제 말이 진짜로 이렇게 들렸나요? 진짜로? 그러니까 솔직히 말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이런 영상이나 아니면 이런 글을 썼을 때 매번 비슷한 말이 달려요. 목사님 왜 감정을 다 옳지 않다고 합니까? 제가 언제 감정을 옳지 않다고 했나요? 하다못해 지난 영상에도 후반부쯤에 그 말을 해요. 감정은 좋다고. 그러니까 내 안에 분명히 복음의 기쁨이 자리하고 있고 그것을 고백할 때 감정의 도움을 받는 거 좋다. 근데 아까 말했지만 그냥 아직 복음을 모르는 애한테 감정을 느꼈으면 너 하나님 만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거는 접신이다. 그러니까 뜨거운 집회 현장을 접신으로 치부한 게 아니라 그냥 감정을 그렇게 해석하는 걸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좀 가끔 이런 댓글 보면 좀 내가 말을 이렇게 못했나 싶긴 하거든요. 자, 모세는 떡이나무 앞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분명 성경에 이런 정말 뜨거운 어떤 경험이 있다.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고. 자, 근데 묻고 싶은 건 약간 있네요. 여기 댓글에서. 과연 모세가 떡이나무 앞에서 이사야가 성전 환상을 경험할 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적 만남을 했을 때 지금처럼 막 음악으로 조졌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사례로 갖고 오기엔 적합하진 않은 것 같아요. 수련회 집회나 뜨거운 찬양,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마음에 믿어져 의에 이르는 경험이 적지 않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전 이건 좀 묻고 싶어요. 정말로 그냥 뜨거운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례가 많을까요? 저는 좀 여기에 반대합니다. 물론 여기에 전제는 있겠죠. 그 앞에 올바른 복음이 전달된 후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동의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 이것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뜨거운 찬양과 기도만 강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흔한 사례가 이런 거겠죠. 자, 수련회야, 수련회. 그러니까 이번 수련회 때 예를 들면은 좀 평소에 교회 많이 안 나왔던 애들. 예를 들면 우리 평소에 학생회 우리 출석 인원 한 8명 정도야. 근데 예를 들면은 근데 이름만 등록하고 잘 안 나왔던 애들 8명 더 와. 한 16명. 우르르 수련회 가는 거지. 그러면은 이 수련회의 제일 큰 목적이 뭘까요? 우리 애들이 하나님 만나면 좋겠어. 그러면은 애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좋죠. 좋죠. 근데 그 전에 반드시 수반돼야 될 게 올바른 복음의 전달일 거예요. 근데 제가 봤던 많은 케이스가 요게 부재됐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강사 불러가지고 왔더니 그냥 뭐 자기 간증 같은 거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저 하나님 뭐 믿기 전엔 저 양아치였고 맨날 그랬었는데 하나님 믿고 나서 전 이제 착한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복음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저 사람 개인한테 나타난 복음의 결과. 근데 그럼 그 복음이 뭔데?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그 복음이 되게 좀 이렇게 뭐랄까 너무 희박할 때가 많아요. 그냥 세상에 짱센 하나님이 계셔. 아니면 그냥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했어. 그 정도? 근데 그 정도 인식만 전달한 다음에 갑자기 이제 찬양하겠다고 기타 메고서 인도자 올라와요. 여러분 부르짖읍시다. 우리 하나님 만나달라고 으아 이걸 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누군가 하나님을 만났다 경험했다라고 한다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 만남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냥 어떤 음악적인 분위기 속에서 뭔가 어떤 감정적인 경험을 했고 거기에다가 이제 의미를 부여한 거죠. 그러니까 막 그런 상황에서 막 우와 하다가 갑자기 이제 뭐 울음이 올라왔어.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나 교회 가야지.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올바른 하나님 만남일까? 그러니까 물론 저도 이런 음악적인 분위기가 어느 정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뭐
복음을 전달한 다음에 이 복음에 대해서 얘가 좀 뭐랄까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고 또한 그 복음에 담긴 가사를 부르면서 정말 그런 내용이 고백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복음도 전달되지 않은 채 예를 들면 뭐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 부르는 거죠. 그럼 아직 이 친구는 도대체 뭐 때문에 예배하는지 뭐 때문에 찬양하는지도 몰라. 근데 분위기 때문에 노래하다 보니까 마침 노래도 구슬프겠다, 앞에서 막 반주도 커지겠다, 눈물이 나와. 이거 하나님 만남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만약 눈물을 흘린다면 어느 정도 긍정적 지표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가 뭔가를 느꼈나 보다. 그럼 그때부터 너 이제 그 눈물을 흘리게 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가보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출발점으로 삼으면 모르겠는데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뭘 느꼈대. 너 하나님 만났구나. 이게 판단이 너무 빠르다는 거죠. 뭐 이건 계속 같은 말 반복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왜 뜨거움은 배제되어야 됩니까? 전 뜨거움 배제하자고 안 했어요.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이 도교의 영향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말씀하신 거죠. 도교는 근본적으로 내적 정화, 기의 운행, 자연과의 조화, 무의의 경지를 추구하는 자기해탈적 종교입니다. 반면 한국교회 간절한 기도는 자기 부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하며 외부의 은혜를 강구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한다라고 할 때 그걸 도대체 뭐라고 말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뭘 의존해야 돼요? 주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의존입니까? 아니죠.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할 수 있도록 이미 우리한테 복음을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복음을 오해되지 않도록 글이라고 하는 너무나 안정적인 형태로, 즉 성경, 복음의 형태로 이미 우리한테 내려주셨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요, 그 성경, 복음, 글, 그 내용을 갖고 질문하고 대화하고 분석하고 함께하면 돼요. 근데 오히려 지금 막 기도를 하는 행위는 오히려 내가 봤을 때는 자기 의와 자기 노력을 강조하는 형태 같아요. 하나님이 이미 나한테 주신 복음, 이건 관심 없어. 귀찮아. 공부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노력해서 하나님 만나볼 거야. 지금부터 부르짖자. 이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건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자기 의 아닐까요? 하나님이 이미 뻔하게 주신 길이 있어. 근데 그건 싫어. 내가 좋아하는, 내가 신비롭게 여기는, 내가 재밌는 방법을 추구할 거야. 으아! 근데 이건 저는 옳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오히려 도교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도교에서 하는 수행법. 지금 말씀하시는 도교적 기도는 고요함과 침묵, 무심의 상태를 추구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도교의 수행 방법이 얼마나 다양한데요. 제가 전공이 철학입니다. 이건 제가 모르지 않죠. 도교적 수행 방법은 정말로 다양해요. 심지어 도교적 수행 방법 중에 무술도 있어요. 그래서 무술은 도교하고 많이 만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도교의 가장 큰 맥락은 뭐냐면은 어쨌든 내가 원하는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수행한다. 이게 바로 도교의 기본적인 맥락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이미 내가 원하는 경지에 이미 도달했어.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럼 도대체 나한테 왜 그걸 하신 거야? 그 내용이 복음이고, 그러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이미 나한테 주신 그것들을, 이미 나한테 주신 그 내용들을 배우고 학습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방법인 거죠. 근데 그걸 제끼고 내가 도달해볼까? 그러니까 도달하겠다고 혹은 도달하게 만들겠다고 지금 애들 모아놓고서 다 기도해! 소리 질러! 부르짖어! 실제로 수련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애들한테 막 그런 것들을 종용하는 거? 일단 뛰어야 돼! 입 벌려야 돼! 으아! 그게 바로 도교적 수행인 거죠. 목사님의 신학이 자유롭고 또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건 존중하지만 제 신학이 진보적인가요? 저는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클래식한 방법,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게 무엇이냐? 에베소서 1장 13절. 우리를 구원한 진리의 복음을 듣고 공부하는 것. 이게 과연 진보적인 걸까요? 저는 오히려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진보적이에요. 교회사에서도 없었던, 성경 역사에서도 없었던 방법을 들고 와서 성령 체험이래요. 하나님 만나는 거래요. 제가 봤을 때는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진보적이세요. 저는 가장 클래식한 방법을 추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 만났는데 저렇게 하나님 만났는데, 근데 내가 봤을 때 내가 배운 성경에서 그렇게 안 나와 있거든? 가장 우리 클래식하게 가보자. 그 고민들에 나왔던 것들이 이런 얘기들이고, 이런 얘기 저만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사에서 수많은 얘기가 이미 있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즈.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다 이미 똑같은 얘기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런 얘기들 충분히 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어떤 집회 현장에서 일시적인 뜨거움 아니면 눈에 보이는 감정과 그런 것들을 함부로 믿음이라 해석하면 안 된다. 이거는 제가 잘나서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수도 없이 교회사에서 했던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솔직히 제가 좀 삐진 부분이 있는데, 이 쓰신 단어 보시면은 접신으로 치부한다, 너무 경솔하다, 이렇게 단어를 쓰셔놓고서 은근히 돌려가시는 모습은 안타깝네요. 최소한도 제가 돌려갔다고 생각했을 때 그거를 비판하시려면은 본인께서도 단어는 좀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건 좀 제가 아쉽습니다. 물론 그래도 어쨌든 의견은 감사합니다. 충분히 제가 많이 받고 있는 오해들이고 이 댓글 덕분에 제가 잘 설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감사한 댓글입니다. 자, 혹시 엠마오님께서 수련회를 기획해서 준비해 보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사실은 요 댓글이 아니라 제가 봤던 댓글은 뭐였냐면은 그래서 엠마오님에게는 대안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약간 이렇게 증명하신 적 있으신가요? 약간은 좀 이렇게 날카로운 댓글이었거든요. 근데 날카롭지만 분명히 제가 응답해야 될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그렇게 일반적으로 하는 것들을 비판할 거라면은 그럼 너는 대안을 갖고 있느냐? 사실 저는 대안을 매번 시도하고 그것이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수련회 설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오늘도 갔다 왔었고, 이번 여름에 제가 수련회 가는 곳들도 한 30군데 정도 되고, 여태까지 제가 수련회를 총 몇 군데 갔을까 했을 때 세본 적은 없지만 대략적으로 한 200군데는 갔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제가 똑같이 시도했던 건 뭐였냐면요, 기도회에 집중하기보다는 소그룹에 집중하기.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대화하기.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생각할 만한 주제를 던진 다음에 그 주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길 원한다면 본질적인 믿음 이야기에 집중하기. 그 다음에 기도의 시간에는 그냥 뜨겁게 기도하기보다는 주제를 정확히 던져주고 확실하게 기도하기. 저는 이 기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어떤 교회에서는 저희는 좀 기도회는 좀 무조건 길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 끝나고 저희가 기도회 인도할게요. 그럴 때는 넘겨드리기도 하는데, 만약에 저한테 좀 전권을 주시는 경우는 저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길게 하기보다는, 왜냐하면 아이들 대부분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른다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명확하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들을 알 수 있게,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고백하자. 짧게 고백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보통 소그룹에 많이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구원을 믿고 있는지,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화할 시간을 많이 주고 그런 대화를 길게 가져가기도 하죠. 그 다음에 Q&A 같은 걸 하기도 해요. 복음에 대해서 밤새도록 얘기하기도 하죠. 근데 모르겠어요. 일단은 제가 했던 경험상으론, 솔직히 말하자면 저한테 오는 피드백이 얼마나 정직할 수 있을까, 얼마나 솔직할까, 물론 그런 맹점은 있습니다만은 제가 경험한 피드백은 기존의 방식보다 훨씬 좋았다는 말을 좀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보더라도 실제로 그 이후에 변화가 생기는 교회나 개인들도 많았고요. 지금 댓글 달아주신 분도 있고 고마워요. 아무튼 저는 분명히 대안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안이 없으니까 일단 음악 세게 해서 애들 울며 기도하게 만들자. 그거 말고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대화하고 토론하고 질문하고 응답하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수련회가 되더라. 그리고 후자 쪽에 오히려 사람들의 내면의 변화도 많이 나타나더라. 근데 전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이런 수련회 비판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런 비판을 한 2017년부터 했어요. 계속 줄기차게. 그때 일로 저를 아시는 분들 중에서 쟤는 수련회를 비판하면서 대안은 없어. 아니요, 저 매번 대안 만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너도 대책 없잖아. 아니요, 제가 새로운 대안을 시도해봤을 때 분명히 효과가 있고 아이들 잘 들어요.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애들을 우습게 볼 때가 있다니까요. 애들은 그냥 노는 거 좋아할 거야, 아니면 그냥 애들이 무슨 질문하는 거 좋아하겠어, 그냥 뜨겁게 만들면 되지. 아니요, 우리 기독교의 전통을 잘 지키면 됩니다. 전통을.